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우리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봉독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 감사의 이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추석 연휴라서 추석 연휴인데 특별히 또 이번 추석은 연휴는 이제 토요일, 주일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해서 5일 동안 연휴가 돼서 이제 토요일부터 금요일 저녁부터 해서 이제 연휴의 느낌이 많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저도 이제 명절을 맞아서 이제 1년에 한 2번 정도 부모님을 뵙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자취해서 독립한 지가 이제 13년 정도 이제 됐는데, 이제 떨어져 살다 보니까 가족들을 만날 일이 많이 없는데 1년에 한두 차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날이 있어 참 저도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한가위만 같아라 해가지고 추석이면 먹을 게 많아서 사람들이 기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가족들이 다 살았으니까 가족을 만나는 기쁨은 좀 적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제는 사실 다 먹고 마시는 것에는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데 아마 가족들을 만난다는 기쁨에 우리가 설레고 행복한 시간들이 아닌가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달라져도요, 우리의 마음들, 기뻐하는 마음들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요, 이제 우리 이 추석과 비슷한 명절이 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제 요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하는 본문인데요. 이날은 특별히 초막절이 어떤 날인가 하면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에는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초막절이 무려 7일이었대요. 연휴가 7일이다. 지금 생각하면 이렇게 귀한 다른 나라의 전통이라고 하더라도 7일 연휴는 지금 우리나라에 반영해도 너무 좋겠다. 7일 동안 우리가 연휴를 보내면서 너무 이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는 것 같은데,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초막절은요, 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었을 때 천막에 지내면서 이제 탈출했었던 그 기억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7일 동안은 아니지만 우리 유대인들은요 하루 정도 베란다나 이런 곳에 이제 천막이나 텐트를 치고서 나가서 하루를 잔다고 해요. 우리 옛 조상들이 겪었던 그 일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는 일이겠죠. 우리 추석은 어떤 명절입니까? 우리도 한 해 동안 과거에는 이제 추수할 때가 돼서 추수한 농작물들을 모아놓고 한 해 동안 우리가 추수를 이렇게 많이 했다 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죠. 이때에도 예수님의 시대에도요 이 초막절이라고 해서 이 명절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좀 재밌는 부분은 이제 7장 앞부분에 보면요, 예수님이 함께 있던 제자들이나 가족들한테는 나는 이번에 명절 지키러 안 갈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몰래 올라가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아직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질 시기가 아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딱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요, 특별히 초막절 7일 중에는요 마지막 7일 날에 물의 의식이 있었다고 해요. 저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이제 반석에서 물이 나왔던, 이제 모세 시대 때 광야 생활 40년 하고 있다가 목이 너무 마르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원망하죠. 하나님, 우리 이렇게 광야에 쫓겨 나오게 해가지고 다 목말라서 죽게 한다. 하나님 원망하니까 이제 모세가 반석을 딱 치니까 생수가 막 흘러나왔던 그 일을 기념해서인지
이 마지막 날에는요 물을 이렇게 붓는 그런 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의식이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예수님은 보면요 좀 지금으로 치면 행사나 기획에 좀 약간 전문가셨던 것 같아요. 딱 이렇게 생수를 부니까, 생수를 다 붓고 나서 물의 의식이 끝나니까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해요? 생수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순간을 딱 마주했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됐겠습니까? 저도 좀 예수님을 본받아서 오늘 설교에 뭘 쓴 거예요? 본문에? 우리 초막절 본문을 가져온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웃으시면서 아, 이 목사님이 센스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은데, 이거는 제 바람이겠죠. 어쨌든 예수님께서는요 명절 끝날에 곧 큰 날에, 이 마지막 아주 큰 날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이걸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이 당시에 이 외치는 예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요, 우리들은 이제 실제로 유대인이 아니니까 초막절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니까 와닿지 않아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 말이요 귀에 싹 새겨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즘 말하면 이목을 집중했다. 좀 더 젊은 애들 표현으로 하면 어그로를 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나 상관없이 유대인들은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주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나 귀를 기울이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이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으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많은 활동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활동을 준비하는 시기에 가까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모든 목마른 사람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유대인들은요 똑같이 한 가지를 더 느끼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를 모세와 같이 얘기하는 것처럼, 혹은 하나님처럼 얘기하는 것과 같은, 나의 삶의 모든 어려움과 슬픔이 있을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면 회복이 된다는 뜻인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인가?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내던 시기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하심을 기념하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서 물을 붓는 의식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신 것을 상징하면서 그들이 물질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그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물 붓는 의식이 끝나는 날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고 외치십니다. 이는요 단지 우리의 육신의 것들, 물질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비어있는 우리 영적인 것들, 마음의 공허함, 슬픔, 아픔들, 이 모든 것을 채우는 게 바로 나다 하면서 외치시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생수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채워줄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에 이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 루틴 중에 하나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뉴스를 틀어놓습니다. 뉴스를 이제 주의 깊게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니고, 이제 TV를 딱 틀어놓으면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걸 들으면서 씻고 이제 뭐 세수도 하고 이제 아침에 정리할 것도 정리하면서 아침을 보내는데요. 이 뉴스라서 그런지 자극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즘에는요 참 우리나라에 대한, 과거에도 그랬지만 미래에 대한 걱정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에 대한, 젊은 세대들이 이제 구직을 포기하고 그냥 쉬고 있다, 혹은 우울증 환자로 자살한 사건들, 혹은 젊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요 과거에 비해서 정신적인 질환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우리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도요 왜 살아야 되지 하는 고민들을 벌써부터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종종 듣습니다. 요즘 우리들에게는요 예전과 다르게 물질적인 것은 너무나 행복하고 풍요롭고, 아이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너무나 행복할 정도로, 행복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물질적인 것은 가득하지만, 그에 반해
우리의 마음은 텅텅 비어 있는 것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허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도요 좀 비슷했다고 해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들이요 로마에 이제 점령을 당하면서요 아이러니하게도 로마가 잘 살았잖아요. 강대국이었잖아요. 그래서 형편은 조금 예전보다 나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점령을 당하고 있으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 마음은요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풍요하지만 행복하지 않고, 그래도 예전보다 먹고 살만하니까 행복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마음으로는 너무나 불행했던, 어쩌면 지금 우리의 상황하고도 조금은 비슷하다 볼 수도 있죠. 여러분들 어디에 가서 나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하면서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 이렇게 추천하면서 너도 나처럼 살아, 너도 나처럼 행복하게 살아, 이렇게 얘기할 만큼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우리는요 어느 순간순간 잠깐은 행복을 느낄지라도요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불안함과 걱정거리가 여전히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요 일주일간은 너무나 행복했지만 금세 그 다음 주에는요 지난주에 행복했다고 말했던 나 자신이 무색하게 너무 힘들다고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너무나 마음이 괴롭다고 고백했던 경험이 저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불행한 순간들, 항상 만족하지 못함을 항상 느끼면서 살아가는데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요 그런 유대인들 앞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항상 행복하다. 너희들이 나를 믿기만 하면 너희 마음속에 그 걱정과 불안들이 모두 다 해결될 것이다.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만족감을 주는 것이야.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월에 통장에 500만 원씩 따박따박 공짜로 내가 평생 동안 후원해 줄게. 저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제가 그 사람이 혹시 사기꾼 같을지라도, 조금 의심이 될지라도 일단 한번은 들어보겠어요. 어떤 얘기하는지 가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는 이 약속은요 누구에게나 바라는 바람이죠. 근데 39절에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유에 대해서요 그들이 받을 성령을 예표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들에게도요 예수님이 외치신 이 외치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는 그 말씀이요 여전히 우리 삶에도 유효합니다. 어떤 방향으로요? 성령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지금 곁에 눈에 보이면서 계시진 않지만요 우리에게 나중에 주신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여전히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요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만 봐도요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예수님 믿는 우리들의 삶은 어때야 돼요?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야 되죠. 지금 계속해서 행복함이 넘쳐야 되죠. 근데 아까 제가 서두에도 고백했다시피 저도 뭐라고 고백해요? 항상 만족하지 못할 때도 있다. 내가 항상 행복하지 못할 때도 있다. 왜 그럴까요? 정말로 저는요 하나 믿기는요 교회 안에서 정말로 이 행복함을 느끼게 해준다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안 오겠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교회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해결이 된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정말 안 믿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걱정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안 믿겠어요? 근데 우리가요 이걸 아직 충분히 누리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시간을 내서, 그리고 물질로 때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의지하고 헌신하지만 우리가요 정말로 아직은 뭔가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가 항상 웃는 것만이 행복은 아닙니다.
우리 삶의 걱정과 근심의 순간도요, 우리의 행복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 시간 설명하고 싶은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긴 세월로 두고 봤을 때 예수님을 믿는 나의 삶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추천할 만큼, 내 자녀에게 전하고 싶을 만큼 정말로 행복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의 행복뿐만 아니라요, 내 삶 전체를 두고 봤을 때, 나의 믿음을 전체로 두고 봤을 때 정말로 행복하냐, 이렇게 내 입에서 고백이 나와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을 말씀하시면서요, 성령에 대해서라고 아마 나중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부연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은 무엇이냐면요,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삼위일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나다. 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역할이 같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권한이 같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면은 사도행전 2장에 적혀 있는 이제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 생각이 나죠. 다락방인지 아닌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마가의 집에서 모였던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던 그 사건들. 성령이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에도 뚜렷하게 느낄 수 있고요, 지금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느끼고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삶에요, 이것을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구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행복이 바로 우리 곁에 있대요. 말씀 속에서는요, 계속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으면 행복하다고 말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눈앞에요, 버튼만 누르면 계속해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버튼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버튼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가지 조건을 매달아 두셨습니다. 뭐 하면?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근데 이게 있는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열심히 눌렀어요. 열심히 이 버튼을 눌러서 계속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해보세요. 근데 계속 누르다 보니까 부족한 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 1, 2년 정도는 우리가 생각 없이 계속해서 너무 미리미리 받아놓다 보니까 너무 풍족해져서 우리가 이 버튼의 존재를 잊었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리 주셨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저는요, 바로 우리의 삶에 주어진 성령님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진다라는 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참된 행복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되새기지 않으면, 계속해서 떠올리지 않으면 우리 곁에 이미 주어진 그 은혜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된다. 우리가 때때로는요, 결핍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에요? 결핍 그 자체가 행복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함을 통하여서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행복하고 풍족하기만 하다면 우리 없는 삶에 대해서 상상하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없던 사람이 무언가를 가지게 되면 그때 행복함을 누리듯이 우리 삶의 결핍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처럼요, 항상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이 추석 명절에 우리가 부모님을 찾아오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 가족의 소중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길러주시고 낳아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요, 우리 주변에 항상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계속해서 되새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뭐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고요, 특별히 우리가 함께 했던 그 만찬의 시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회에서는 매주일 만찬을 하죠. 어떤 교파교회 목사님들은, 사역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매주 하면 감동이 덜하지 않냐. 근데 감동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 순간을 어떤 마음으로 기억하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우리의 믿음도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에 나타나는 영향력은 전혀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추석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이번에는 특별히 30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어색하더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시길 부탁드립니다. 짧게라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보여지는 하나의 형식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 뭐 어색하고 감동도 없고 이 예배를 우리가 왜 드려야 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감동이 없는 그 순간, 그렇게 우리가 어렵게 드리는 그 모임이요,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저희 어머니께서는 넌지시 이제 집에서 좀 집안 얘기 좀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제 가장 어려워하는 설교 자리가 뭐냐면 우리 명절에 드리는 가정 예배예요. 가정 예배 시간에는요, 어린 아들이 전해서 그런지 이제 말씀을 전해도 이게 전달이 되는 건지 그냥 어수선하고, 제일 예배 시간에 안 모이는 시간이 그 추석 명절이에요. 뭐 음식 준비하신다고 좀 늦게 오시고, 좀 아침에 뭐 분주하니까 그렇게 늦게 모이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설교를 하면서요, 이번에는 그 추석 명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마음속에 감사함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설교를 끝나고 심지어 이제 한마디씩 하시면 제가 상처도 받고 어린 마음에 그렇게 했었었는데, 이제는요, 그 예배를 우리가 계속해서 드리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것임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나아가는데, 그 시간이 기다려지기까지 합니다. 여전히 보여지는 건 똑같아요. 어색하고. 저희 집에는 이제 사역자가 2명이나 있어요. 저와 제 동생이 있는데도 제 동생도 하는 말이, 제가 이번에 요청을 딱 하니까 우리 앞에 이번에는 특별히 찬송각을 3곡을 부르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동생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무슨 찬송가 3곡이나 불러, 한 곡 줄여,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역자가 있으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걱정하고 우리가 형식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이 순간도요, 바로 우리가 모여지는 그 순간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명절 때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순간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삶의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가, 주님께서 모두 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인 것이죠.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라 함은 더 이상 물질적인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저 우리 마음 가운데 만족하는 것, 우리가 행복한 것,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요, 명절 기간에요, 더 행복하게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년에 한 번 이제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그렇게 선포하셨던 말씀처럼요, 우리 추석 명절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말로 생수의 강이 되시는,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샘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잠깐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잠잠히 기도할 때요,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갔는지 우리 마음을 돌아보면서요,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 우리 가족 간의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히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묵상하는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시간 우리 다짐하며 잠잠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곁에 항상 계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임에도 우리가 때때로는 그것을 놓치며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를 새기기를 원하고 우리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받아들이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명절 기간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 안에서 행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가능하신